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 같이 성령님이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을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인했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고 유혹당할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세상에 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언젠가 주님은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세상에 빠져 졸고 있을 게 아니라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 비결이 성령님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일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그럴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처음 모든 이들에게 구약시대에서 몇 사람에게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인지하기 시작한 그 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현장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경은 성령님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임하신 첫 번째 현장을 말하면서 먼저 한 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해서 새로운 날 같지만 이것은 50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이것은 구약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6월절입니다. 죽음의 영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인 것이죠. 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나서 토요일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날, 그러면 일요일이겠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 곧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날은 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어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또 처음 익었던 그 이삭을 거둬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드리는 요제 제사, 불로 태우는 제사 말고 흔들어드리는 요제 제사로 드린 다음에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오순절이 가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순절은 약속의 첫 번째 수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첫 번째 수확이다. 유월절은 심판이 이집트 온 땅에 내릴 때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구원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애굽 종살이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처럼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땅, 그 언약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얻게 되었던 첫 번째 수확, 언약의 땅에 이제 탁 들어가서 첫 번째 얻게 됐던 그 첫 번째 수확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절기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새로운 땅에서의 첫 번째 열매, 그 첫 번째 축복의 시작, 그 열매의 시작, 그 첫 번째 수확이 있던 그날, 그날이 곧 지금 사도행전의 오순절이었고, 이날에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수확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실까요? 신약의 오순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는 우리와 함께 며칠 동안 지내셨을까요? 40일을 지내셨습니다. 40일. 유월절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역시 부활시키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부활복음을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그 놀라운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도요,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해줄 텐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기에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육체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할 것인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본인은 가시고 이제는 영으로 온 세상에 오시게 되는 성령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즉 보호하시고 죄의 묶임들을 풀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미혹들과 속상임들과 거짓된 소리들에게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 잘못된 것에서 끊어지며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재밌게 예수님을 또 인정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곧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바람 같은 영으로 오셨고 불 같은 영으로 오시며 영광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딱 말씀하신 사람에게만 임하신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으며 삼손이었고 기드온이었고 다윗이었으며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이사야였고 또 예레미야였으며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누구든지 그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죄된 나는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날마다 확장되고 부하게 되는 일들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6월절 주님이 잡히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던 그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도록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던 그날, 오늘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굿뉴스죠.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때부터 이 세상 모든 마음 상한 자들이 고침받으며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세상에 눈이 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됨을, 여러 가지 세상에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었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는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게 됐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 이제는 언약의 땅이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제는 언약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며, 가장 하층민들로 여겨지던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이요, 오순절날에 초대되어 성령 받은 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날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나 새로운 첫 열매 같은 존재가 되도록, 첫 열매 같은 존재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옛날과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때와 동일하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그날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대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많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술이 이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러한 언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비비를 꼬든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든,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반면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오래 기다림과 자비와 또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충성됨과 온유함과 절제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끝나지 않는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 약속의 성령을 받고 약속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도 역시 간구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아니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아니 그냥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구원이 완성하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게 됐다는 그 첫날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의 삶 안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여서 그 성령께서 너의 삶에서 구원을 완성시키도록,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이 죄된 세상에 너를 보호하고 또 너희 안에서 모든 그 죄의 끈들을 끊어버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소망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이 죄와 정욕된 가운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운데로 살도록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여러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는 완전히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걸 내가 거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냥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오직 그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이상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더 이상 내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여러분 안에 익숙하게 놔두었던 여러분의 죄성을, 그리고 여러분의 나태함을, 영적인 게으름을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또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함을, 영적으로 눈을 감겨 있어서 깨어있지 못했던 나의 그 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 영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그냥 오시지 않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제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